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25년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으로 밤 12시 새벽 3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방해라는 외부 요인 외에 제자들의 구원에 방해가 되는 내부적인 요인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어제 살펴보았던 재물입니다. 재물의 권능은 대단해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재물을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부의 자세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음과 신실함에 대한 예수님의 요청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35절. 혼인잔치에 다녀온 주인의 비유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는 늦어지기 일쑤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게까지 진행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집사 역할을 했던 종은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허리, 허리띠고요. 그리고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시각과 시간에 대한 감각을 말하고요. 허리띠는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 실천력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서요. 때를 분별하고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등잔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경에 이 발행하는 선교단체 이름이 성서유니온인데요. 성서유니온의 로고가 바로 이 등잔불입니다. 불인 겁니다. 이게 말씀이 곧 우리에게 이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이제 그걸 보았다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인제 말씀대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실한 종의 요건은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띠를 띠고 그 종들은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라. 음 이것입니다. 그 37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돌아오죠. 주인이. 그리고 그때 깨어 있는 종이 훌륭한 종이고요. 38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의 시간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2경 3 경이라고 되어 있죠. 몇 시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이 시간은요. 시간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은요. 오후 6 시부터 다음날 아침 6 시까지 12 시간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3 시간씩 나누어서 인제 4 경으로 인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1 경은 9 시가 되겠죠? 그다음에 2 경은 몇 시가 되겠습니까? 자정입니다. 그리고 3 경은 새벽 3 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정도 그렇고 특별히 3경 새벽 3 시까지 늦어질 수 있는데 이때는 종들이 정말 깨어 있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깨어 있을 만한 시간에 깨어 있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복 있는 종은 깨어 있기 어려울 만한 이유가 충분한 시간에 깨어 있어야 복 있는 종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 내 연약함의 문제, 내 성품의 문제, 욕심의 문제, 상처의 문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의 영적 깨어 있음을 방해하는 이경 삼경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 때, 깨어 있기 어려울 때 깨어 있어야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 있을 수 없을 만한 이유가 많다. 안다. 하지만 그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의 인생의 이경과 상경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제자의 삶입니다. 반대로 이제 도둑을 지키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음
복을 받기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하지만은요. 도둑을 막기 위해서도 종들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가 공세적이었다면 두 번째 비유는 수비적인 거죠. 어 복을 받지 못했다면은 많은 복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적어도 우리에게 이미 받은 복을 빼앗기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도둑을 막으려면 여기도 똑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행동력이 있어야 돼. 띠가 있어야 되고 생각지 않은 때 이렇게 등불 가운데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아 이제 40 절 이제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제자들의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배우자의 복, 자녀의 복, 부모의 복, 만남의 복,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신 복, 말씀을 듣게 하신 복, 공동체를 허락하신 복,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복들도요, 이건 역시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 즉 사단이 뺏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는 아니더라도 큰 가난 가운데 빠지지 않고 무난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큰 돈을 잃지 않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요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릴 만한 위기에 처한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다음의 말씀이 이제 답을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물어요.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예수님께서는 42 절에서 즉답을 피하시고요. 바로 답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어 43 절. 그러면 그 종은 참 복이 있을 거다. 44 절. 주인의 신임을 받아 갖고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게 될 거다. 더 큰 복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5 절. 그런데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주인이 더디오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 그 인상적인 말씀이죠. 너무나도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복을 빼앗기는 사람의 삶의 형태입니다. 복을 얻고 받은 복을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첫 번째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과 감정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은 자기의 잘못된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품대로 사는 종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악한 종은 35 절에서 말씀하셨던 띠와 등불이 없습니다. 띠는 행동이고 등불은 시점,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에 대한 예측이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띠는 뭘 말합니까? 어떤 행동을 말합니까? 그거는 깨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문 열어주고 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영접하는 일이죠. 그런데 악한 종, 받은 복 다 빼앗기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취하고 때린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문 열어주고 수종드는 그런 종이 아니라 자기가 마시고 때리는 종이 된다. 이 반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종은 복을 못 받고 받은 복도 도적과 같이 사단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46 절. 복을 빼앗기는 수준을 넘어 이제 주인의 처벌이 나와요.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악한 종, 복 없는 종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인생의 시점에서 오늘 이 나의 이 시간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 없음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묵상하지 않는 거죠. 예배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고를 통제하지 않는 겁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않죠. 그것을 46 절은 신실하지 아니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종 신실하다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신실하면 뭐예요? 생각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계획표와 내 시간 감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누군가를 영접하는 사람, 문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이제 시간 감각,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 생각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행동,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실한 자는 생각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루를 주의하는 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깨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죠. 47절 악한 종은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악한 종이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그 뜻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 인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자비는 있어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종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더 맞을 수 있다. 즉 내 선에서 정말 깨어 있으려고 했지만 이경상경이 되어서 도저히 너무 졸려서 잠깐 졸다가 주인에게 맞은 종과 아예 주인이 안 올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한 행동에 대한 처벌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실수는 용서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않고 악하게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피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도 우리는 자범죄를 져요. 예수님이 그 인정하시는 거죠.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아예 맘 편히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기에 그들은 종말의 때에 사망의 심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본문에서 돈의 능력을 제어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내적인 제자들의 삶의 두 가지 깨어 있음과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또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복을 받는 종이 되십시오. 또는 복을 빼앗기지 않는 종이 되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고 영접하십시오. 악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깨어있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십시오. 의도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종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깨어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 12시 새벽 3시는 참 깨어 있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고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고 예배 앞으로 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잠자리 들 때까지 빼앗기는 종이 아니라 얻는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깨어서 지내는 영적으로 깨어서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